오늘은 성도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축복을 받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받는 것은 대단히 귀하고 복된 일이죠.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구원받는 것, 영생 얻는 것, 천국 백성이 되는 것, 요거 빼고 이 땅에서 가장 귀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축복을 이 땅에서 받고 누리는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가장 귀한 축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그 축복을 받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오늘 말씀인 출애굽기의 결론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핍박받는 존재였습니다. 처음에 야곱이 가족을 이끌고 애굽에 갈 때는 애굽에 귀빈으로 갔거든요. 애굽을 구한 총리의 아버지고 그 가족이니까 얼마나 귀한 존재들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애굽에서 가장 풍요로운 땅 중에 하나인 고센 땅을 하사받고 그곳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이 고센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저 지중해 바로 앞에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저 부분이 바로 고센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저기에서 이렇게 딱 그림만 봐도요, 이곳이 굉장히 풍요로운 땅이겠구나라는 게 느껴지죠. 나일 강이 흘러서 지중해로 이렇게 물이 빠져나가는데 나일 강물이 흘러서 마지막에 작은 강줄기들로 나누어져서 저곳을 탁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강물이 싣고 온 그러한 아주 영양가가 높은 이 토양들을 바로 저곳에 이렇게 탁 내려놓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런 것이 가장 풍요로운 땅입니다. 땅 자체가 굉장히 영양분이 아주 풍부한 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는 작은 강줄기들이 아주 실개천처럼 쫙 나 있기 때문에 땅도 굉장히 비옥할 뿐만 아니라 물도 항상 풍족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곳에 어떤 특징이 있겠습니까? 농사가 잘 됩니다. 진짜 비옥한 곳이에요. 여기는 그냥 씨만 뿌리면 그냥 자라는 곳입니다. 씨만 뿌리면 자라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곳에 정착해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면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풍요로웠겠어요. 그러니까 막 인구도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창세기 46장 27절에 보면 애굽에 갈 때 70명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70명이 내려가세요. 그런데 민수기 1장 46절에 보면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숫자 통계한 자료가 나와요. 거기에 보면 20세부터 60세까지 이게 바로 이제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남자들이 나가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숫자거든요. 이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이냐면 60만 3,550명. 아주 정확하게 통계를 잡아놨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성막에서 봉사하는 레위 지파는 제외된 숫자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70명이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동안 이룬 성과거든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이렇게 통계학자들이 계산해 놓은 게 있어요. 계산해 놓은 걸 보면 약 200만 명이 넘어요. 206만 1000명 정도 된다. 206만 1000명.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가 된 거예요. 70명이 갔다가 200만 명이 나오는 거니까. 또한 이 고센 땅은요, 출애굽하기에 가장 적당한 위치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해 살던 고센 땅, 이 고센 땅은요, 애굽의 끝자락이에요. 그래서 저기에서 이 고센 땅에서 나오면 시나이 반도예요. 시나이 반도. 근데 시나이 반도는 그야말로 사막이거든요. 예나 지금이나 시나이 반도가 애굽 땅이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저쪽에 사람이 안 사니까 당연히 군대 요새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기로 나가면 그냥 방해받지 않고 애굽의 다른 어떤 마을이나 이런 사람들 거치지 않고 바로 나가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아주 좋은 땅에다가 딱 위치를 잡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계산하셔서 애국 백성들을 저곳에 두시고 저곳에서 번성하게 하시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미리 예비해 놓으셔서 저곳에 두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애굽에서 이렇게 출애굽을 할 때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고 그것에서 정착해서 사는 모든 과정 속에서 철저한 계산 속에서 인도하셨다. 그런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런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작용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어떻게 축복하실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 계획에 순종하는 백성이 있고 불순종하는 백성이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순종했을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불순종했을 때는 또 그런 다른 열매가 맺히게 되어지는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각종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하시고 또 우리가 가야 할 곳에 가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주님의 손길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고통받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갈 마음을 먹게 하셨고, 또 모세를 통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다 코스를 잡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 앞으로 딱 인도하셔서 그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 그 권능을 딱 보여주시잖아요. 그리고 마라의 쓴 물, 그 물이 예전에는 나그네들이 다 사용하던 물인데 이 물을 써서 못 먹게 하신 것도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물을 달게 하시는, 그 쓴 물을 달게 하시는, 그 악한 것을 선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절대적인 능력, 그리고 그 순종했을 때, 그 순종했을 때 나타나는 그 놀라운 결과들을 다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끌어 가셨을 때 아멘 하고 갔으면 됐는데 못 갔지요?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우리 저기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절대 죽어도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죽여버리시죠.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다 뺑뺑이 돌다 죽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세대를 이끌고 또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귀하게 이끌어내시고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도해 가시는데 어떻게 인도해 가셨느냐? 어떻게 인도해 가시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바로 구름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름과 불기둥. 현대에는 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까요? 옛날에 구름과 불기둥이라면 지금은 뭐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까요? 바로 말씀과 기도죠. 말씀과 기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요,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알 수 있게 하시는, 그래서 순종하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바로 말씀과 기도인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구름 기둥으로, 구름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성막이 완성된 이후에 구름이 성막 위에 탁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하게 하시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떠오르는 날까지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또 밤에는 불기둥을 탁 세워주셔서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추위를 따뜻하게 또 모든 맹수나 대적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신 거죠. 그 앞에 막 그 어마어마한 그 불기둥이 있는데 그거 보고 어떤 맹수가 거기에 접근하겠습니까? 어떤 제적들이 거기에 쳐들어올 수 있는 담대함을 얻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에도 안전하게 쉴 수 있도록 다 불기둥으로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성막 있는 데를 다 보게 하시는 거예요. 성막 있는 데를 봐. 그래서 그 성막 위에 구름이 딱 떠올라서 할렐루야, 오늘은 가는 날이구나. 얘들아, 짐 챙겨라 해가지고 이제 탁 행군하고, 레위 지파는 또 성막을 막 해체해가지고 각자 맡은 거 짊어지고 딱 줄을 서겠죠. 그리고 그 구름이 가는 곳을 따라서, 그 방향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구름 한 점 없어. 아, 오늘은 여기에 그냥 머무는 날이구나.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할 일 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요, 하나님께 온전히 그 순종하는 것, 하나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그들이 축복받고 그들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비결이다. 바로 그 축복의 길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따라가려면 대단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성도들이 살아가는 세상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광야와도 같아요. 광야는요, 그 앞에 뭐가 있는지 예측하기가 어렵대요. 굉장히 어려운 곳이에요. 광야에 보면, 야, 내가 여기를 건너갈 수 있을까? 여기를 지나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거예요. 가다 보면 방울뱀 같은 독사도 만날 수 있고, 또 정갈 같은 독충을 만날 수도 있고, 또 가다 보면 갑자기 절벽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래요. 또 저기에 강도들도 많고 또 맹수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온갖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에요. 아무리 광야에 대한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해도요, 그곳을 지나갈 때 닥칠지도 모르는 모든 위험을 다 알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다 그렇다는 이야기죠. 아무리 조심하고 예비해도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위기가 닥쳐오기도 하고요. 미리 안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시련이 찾아오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다. 그러니 그런 인생길을 사람의 힘만으로 승리하며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다.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게 되어질 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온전히 받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까? 굳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제한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세계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운행자이십니다. 사람들의 수명은요, 길어야 100년 남짓합니다. 100세를 살면 정말 장수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세요? 하나님은 창조 이전부터 앞으로 영원까지 그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그 모든 것들을 다 운행해 오신 분이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 중에는 우리가 사는 지구도 포함되고요, 이 지구에 사는 모든 생물들도 다 포함되어 있고요, 당연히 우리 인간도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타락하는 순간부터 노아 시대의 물로 심판하시는 그 모든 과정,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인류가 세상에 번성해가는 그 모든 과정, 노아로부터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악한 도시를 또다시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던 그런 하나님의 고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삶 안에 다 주어져 있는 거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보시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사람들의 선택과 그들의 결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신지를 다 보시고 그들을 인도해 오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지금도 예외는 아니죠.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이 세상 떠난 후에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이 세상의 심판이 완성될 그때까지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의 모습을 지켜보시고 인도해 가실 거예요. 사람들은 짧은 수명을 살고 죽기 때문에 기록들과 교육으로 자신들의 지식을 후세에 전합니다. 그것을 전해받은 후세들은요, 또 그것을 발전시키면서 또 다른 후세에게 전하죠. 그러나 이것은 장점도 있지만 분명한 한계가 있어요. 분명한 한계. 뭐냐면 역사의 실제적인 경험들이 선택적으로만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기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우리는 분명히 다른 거예요. 경험에 있어서 엄청나게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인간들이 모든 역사적인 문헌들을 다 좋아해서 어떤 걸 결정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한 분의 인도하심과 결정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퀄리티, 질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현장을 지켜보신 분이에요. 직접 당신의 눈으로 지켜보신 분이에요. 어떤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분명하게 당신의 눈으로 확인하신 분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게 하셔요. 그러니까 나를 향한 목적,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을까, 이 목적을 완전하게 하시는 유일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경험과 또 연륜과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까지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 어떤 누구보다도 우리를 가장 온전하게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온전히 인도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고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면은요, 움직이지 않아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며칠이든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쉽지 않다. 여러분, 뭔가 하라고 해서 내가 가는 건 쉬운데요, 멈춰서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제일 어렵대요. 그래서 우리가 개를 훈련시킬 때도 먹이를 탁 주고 기다려, 이거 훈련시키지 않습니까? 기다려. 그럼 개가 가만히 앉아서 요러고 침 흘리면서 기다리지 않습니까? 주인이 손바닥 펴서 줄 때까지. 근데요, 줄 때 그냥 막 먹는 건 쉬운데 기다리는 거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 요쯤 기다리면 되는데, 요쯤까지 기다리면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시간보다 더 오래 기다리라고 하면 그거는 못 참는 경우가 많죠. 그거 정말 어려운 기다림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을 온전히 순종하는 게 사실 쉽지 않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멈추라고 했을 때 아니야, 나는 가는 게 좋겠어 라고 해서 그냥 내가 가면 그 책임은 내가 져야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실 때 내가 참고 기다리면, 인내하고 끝까지 기다려서 주님이 출발 안 하는 신호를 듣고 출발하면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제가 전에 이제 간증을 듣는데 옛날 그 소련에서 독립한 여러 가지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끝에가 스탄으로 끝나는 그 중에 한 나라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이게 간증을 들은 지가 되게 오래돼가지고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 근데 그분이 이제 새로운 선교 지역을 계속 개발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그 가이드 청년 한 명을 데리고 차를 하나 가지고 아주 다 썩음썩음한 그런 차를 한 대 끌고 그 길을 가고 있었대요.
근데 뭐 거기는 뭐 포장도 안 되고 막 산길 이렇게 가고 막 아슬아슬한 막 절벽 옆에도 가고 막 그런 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여기에 멈추라는 감동을 강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여기 좀 멈춰야 되겠다. 그랬더니 그 가이드하는 청년이 안 된다.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 지금 하늘 보면 금방 비가 올 것 같은데 여기에 멈춰 서 있다가 비가 오면 우리 큰일 난다. 가야 된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멈춰야 된다는 마음을 너무 강하게 주시니까 이 청년하고 막 싸우다시피 해가지고 거기에서 멈추어서 기다리게 한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막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오는데 정말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엄청난 비가 쏟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그거 보라고 내가 비 온다고 하지 않았냐고 이제 우리 큰일 났다고 난리가 난 거죠. 그렇게 비가 몇 시간을 쏟아질 동안 그 차 안에 꼼짝없이 갇혀 있다가 이제 비가 딱 갰어요. 그래서 이제 출발하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출발해도 된다는 마음을 주셔서 출발하자. 출발하는데 가다가 보니까는요 길이 없어졌네. 산사태가 나가지고요 길이 그냥 완전히 다 덮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때 멈추지 않고 그 길을 갔다면 그 길에서 그냥 파묻혀서 죽었을 거라는 거죠. 그 길이 그냥 1, 20m가 아니라 몇 킬로가 길이 없어졌대. 비가 와가지고 그 위에서 흙이 무너져 내려가지고 몇 킬로가 흙이 그냥 다 덮여버렸어. 길이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차로 더 이상 가지 못하고 그 위로 엉금엉금 기다시피 해가지고 밤새 걸어서 그 다음날 마을에 도착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아니야 가야 됩니다. 그래? 그럼 갔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거기가 그냥 자기 무덤이 됐겠죠. 그 청년과 함께 차가 관이 됐을 거고 그냥 그렇게 묻혀서 말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때로는 기도할 때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실 때 그 메시지를 내가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때로는 안 돼요 라는 반대가 올 수 있어요. 사실 그 청년이 그 지역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아는 청년이죠. 그 목사님은 거기 처음 가보는 길이에요. 이 청년은 거기를 너무나도 자주 왔다 갔다 하는 너무나도 잘 아는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그 청년의 말을 듣는 게 옳은 것처럼 보여. 그러나 그 청년의 말을 듣고 갔더라면 죽었고 선교 사역은 거기에서 끝났을 거예요. 내가 그 지역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멈추라 하시니 멈췄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선교 사역을 이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그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멈춰 세우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43편 10절에서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왕이면 내 맘대로 내가 곧 법이야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다윗은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오늘도 가르쳐 주세요. 오늘도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또한 이사야 48장 17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은요 나를 유익하도록 가르치셔요. 그리고 마땅히 행할 길로 나를 인도해 주셔요.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항상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요, 주님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온전히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는 주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해서 가고 멈추고 바라보는 성도가 되었을 때 주님은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그리고 가장 귀한 축복의 길로 최선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정말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굳세게 할게. 나는 내 하나님이잖아. 나는 내 하나님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내 편이신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바라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내 편에서 나를 위해서,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할 때, 주님의 손길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굳게 붙잡아 주신다. 그래서 나의 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부족함을 채워주신다.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용기를 주셔서 믿음으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중요하게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순간이 있어요. 때로는 멈추게 하시고 돌아가게 하실 때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음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조금 지체되고 더 어렵다고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정말 저 중요해요. 제가 옛날에 등산 갔을 때 그 전문가 말 안 듣고 엉뚱한 길로 갔다가 정말 죽다 살아난 적이 있거든요. 결국 정상까지 못 갔어요. 그 가이드가 이렇게 처음에 안내해 준 길로, 가르쳐 준 길로 갔으면 그렇게 힘도 안 들이고 갔을 것 같은데, 여기가 짧은데 여기가 훨씬 빨리 갈 것 같은데 갔더니 정말 죽을 만큼 힘든 길이더라고요. 결국은 못 갔어요. 포기했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길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생각할 때 이 길이 빨라, 이 길이 옳아. 그런데 그 길로 갔을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면 가다가 멈춰야 되거든요. 조금 멀어도 길어도 돌아가도 내가 갈 수 있는 길, 그 길로 인도해 주실 때 그 길로 돌아가는 게 옳은 길이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갈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을 인솔하는 백부장, 빨리 로마로 돌아가고 싶죠. 선주는 이 배를 그냥 놀리지 말고 빨리 운행을 한 번이라도 더해서 돈 벌고 싶지요. 그래서 백부장과 선주가 짬짬이가 돼가지고 바울이 절대 지금 가면 안 된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죠.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여기에서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자기들의 생각대로 가죠. 결과가 어떻습니까? 태풍 만나가지고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배도 깨지고 물건 다 잃어버리고 바울의 기도 덕분에 겨우 몸뚱아리 하나 생명만 건져서 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그들의 결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머물라 하시면 조금 조급해도 답답해도 기다려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서두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머물라 하시면 머물고 가라 하시면 갈 수 있는 성도, 때로는 멈추어 주님을 바라봐야 할 때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은혜 안에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한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오직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할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 모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순종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의 은혜,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고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는 삶, 바로 그런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